할렐루야. 자, 이제 벌써 5월 4일입니다, 오늘. 내일은 또 어린이날. 계속 휴무가 끼어가지고, 5월달은 노는 날이 너무 많아. 그쵸?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같이 맨날 이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들, 방콕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시간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편해같이,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알아. 인생을 안 살아보면 몰라요. 젊을 때는 그 누가 뭐라고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귀에 안 들어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다 해도 젊은 날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육신의 젊음이 넘쳐올라. 그게 왜냐면 우리 죄는 이 몸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혈기가 있다고. 혈기가. 이 혈기가 있는데 이 혈기가 뭐냐면 죄라고. 죄.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거하는 건 죄밖에 없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거하는 건 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내가 젊은 혈기가 됐을 때는 뭐든지 뭐라 그럴까? 우리의 혼적인 생각, 감정이 폭발을 해버린다고.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제 인생 살아온 그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다 보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살아왔던 그것을 그 친구한테 이렇게 비대를 해보는 거예요. 비대를 해보면은 내가 저렇게 살아왔지.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은 고개가 숙여져.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나이를 먹다 보면 좀 점잖해져. 근데 나이를 먹어도 점잖지 않은 자들은 뭐냐면 악한 자들. 이 사단의 자식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들은 젊을 때나 나이 먹을 때나 행하는 행동 모든 거지가 똑같아. 그런 그 악한 자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쭉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보고서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중심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구약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4개 제국을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류 지구 전체에 있는 그 모든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세운 거. 그래서 우리가 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심판을 권세를 줬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권세가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들 영이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상토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4제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파쇄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파쇄를 시키고 그것이 지금 몇천 년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했지만 또 파괴되잖아. 로마 장군한테 해가지고 신약이 예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안전되고 평정되면 그때 와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때 와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이거는 말을 하면 지금은 안 되겠더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네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뭐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하지만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온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와 지금 진행되는 역사라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랍니까? 과거일, 현재일, 장래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뭐요? 자, 재난이 오고 재앙들이 오고 화들로 이루어진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에게 목표가 있어요. 이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자, 이 심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가 어디냐 그러는데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고 다 우리 역사가 있는 거. 그런 거 오늘날 세계사 같은 그 책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건 안 나오잖아. 왜? 세상 주관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세상 주관자가 어디서 죽었어? 골고다 십자에서 머리통이 박살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은 이런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요엘서뿐이 아니에요. 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100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그런 거 알지만은 저는 제 몸으로 떼어보면서 배운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학부 이렇게 할 때 저는 몸으로 떼우고 살아왔다고 쉽게. 그러니까 몸으로 떼워서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다 배운 거야.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역 틀리고 요한 사역 틀리고 다 틀려. 사도들마다 바울 사역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자신이 주어진 사역이 다 틀리다고. 그런데 그 사역을 갖고서 자기가 잘났다 뭐했다 하는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뭐냐면 사람들이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날이 오게 돼서 되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심판 말로는 쉽게 해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온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현재 몸에 거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집이라. 우리가 이 껍데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으로서는 하나님이 집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지성소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몸에 거하는 건 죄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죄, 우리 옛 본성 갖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슉 나갈 때가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을 봅니다. 야곱을 보고 아브라함을 봐. 그 야곱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 설기는 이게 성질이라고 이걸 갖다 내주면 애굽에 내려갔어. 그때는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 숱한 고난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수도 없이 다루신다고. 내가 병들어 아파, 내가 무엇을 했대, 가정이 이래 다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다루심.
이 다루심을 내가 이것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주어지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루신다고. 그것이 우리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행정의 목적.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종들이 다 틀리잖아. 그렇죠? 내게 100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100명의 종들의 각자 인성들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인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맷집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채찍을, 저 나라는 저런 채찍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책을 아무리 보고 세상 책을 봐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새 창조야. 그러니까 내 생각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내가 흥탕망창하던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난 거. 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러는 거 여기라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여기라. 여기 믿음으로 여기라 이거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백날 믿음 생활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껍데기 예수쟁이들이에요. 껍데기 예수쟁이.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껍데기 예수쟁이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신실한 종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연역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날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엘서에 보면 네 메뚜기가 나오잖아. 그 네 메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쇄시켜버린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위해서. 그래서 그 전 구약 성경의 전체만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온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각 나라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삶의 가정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하신 게 있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장 1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12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애통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울고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마음을 찢고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요엘서 2장 14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찢는 것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지 왜. 마음을 찢는 것이 뭐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도 나오냐면은 에레미야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회개를 정말 눈만 맞다나 빡세게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마음을 내가 찢고 싶어서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버려. 우리가 인간의 생각할 때는 여기 볼 때는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찢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 나는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찢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찢는다고.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어렵게 돌아 그는 은혜를 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를 도와주시며 그와 뜻을 이렇게 쌓아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드렸던 재앙들을 돌이키신다고. 왜? 내 자식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물질적인 내 자식들이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를 해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체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체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체험을 다 해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내 본인 스스로에게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래 이 본성인 이 사탄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 나중에 또 없어져.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점유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가 완전히 풍성하게 점유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점유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왜?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단이 오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두가 우리가 일생생활이 전투라고 전투. 여러분들 말로는 영적 전투야. 그런 말로만 영적 전투를 보일 수는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실생활에서 내 자신에게 그런 영적 전쟁이 나타난다니까. 실제로 나타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그게 아니야. 영적 전쟁에 가서 내 거듭난 영과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세계, 그 세계에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십자에다 원수막이 대활동을 박살을 냈어.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라고. 그런 거지. 내 인간의 힘과 지혜로서 싸워서 영적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것도 내가 찢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찢어.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휴고가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이라는 것을 지어둔 거예요. 그 대환란을 통해서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익은 자들을 빈다, 추수한다. 그 말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그냥 껍데기로 우리 이렇게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는 내 배꼽 단전 밑에서부터 올라와. 그래도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 쉽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음식을 먹다 우리가 어릴 때 살 때는 배고프고 출 때니까 잘못 먹고 얹힌다고. 지금은 아무리 먹고 그래도 얹히는 게 없잖아. 요새 나는 볼 때 사람들 얹혔다는 말을 체했다는 거지. 체했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자랄 때는 껐떡하면 체하는 거야. 뭐가 좀 고급 그걸 먹으면 체해. 왜? 그 소화 기능이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배꼽 밑에 단전 밑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올라와.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육신의 전체가 다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내 모든 이 단전 밑에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입으로 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지. 여러분들 입으로만 아버지의 회개합니다. 눈물 빽뚝 끓는다고 그거 회개. 우리가 볼 때 사람 볼 때는 회개하는 거지만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서나 에레미야서는 그런 거야. 마음을 찢어.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해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간증 얘기 해줬잖아. 군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거 다 간증 얘기 해줬잖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날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정말 할 수가 있을까? 그 인간의 내 생각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거듭난 그 영이 성령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응? 우리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탄식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는 마음의 뜻을 다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뭐하냐면 소재와 전제를 너희들에게 행해 주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이게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줘서 너희가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나 그것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다 뭐 그게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경배는 뭐냐 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너희가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 그래 너희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몰지 못하면은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할까.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에게 주께서 마음과 뜻을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희가 복을 받으면 선지와 소제를 드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구약의 유월절과 했던 그 당시나 오늘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똑같다고. 에?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이것이 옛날에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으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그쵸? 몇천 년 전에 이러고 우리 현재 2026년 이러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본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폐쇄한다고 폐쇄법을 발휘하고 뭐 그런 걸 다 해당. 그게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육신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오늘날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성경대로 되는 거였어. 여기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울고불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은혜를 주고 있을 때 돌아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뭐 교수고 박사고 무슨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오직 보는 거는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 나는 무슨 소리? 성경은 뭐라고 보고 예수를 내밀어. 하나님을 왜 찾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나하고 성경하고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볼 필요도 없고 이걸 볼 필요 없는 거야. 이건 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것도 몇천 년의 역사를 내가 봐서 나에게 무슨 뭐가 된대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 나라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눈이 멀은 거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전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라고 그런다고.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러.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사라는 자들은 목에 힘만 주고 어느 유튜브를 3일 전인가 보니까 정말 참 일반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말을 하더라고. 두려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라는 그것이
교회라는 뜻도 모르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봐. 얼마나 그들이 볼 때 우습게 보니까 별 그런 짓을 다 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이. 그쵸? 교회 패스법을 한다. 발의하고.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단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12장에서 5절 6절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경배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패스법이 통과하고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 가정에서 드리겠지,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30년을 지나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파주니, 그들 로마 그런 것들을 다 통해가지고 그 땅에 소산을 다 진멸을 했다고. 그렇죠? 야, 곡식도, 전제를 위한 포도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또 없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시대부터 그 역사를 보면 비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미리 이 얘기를 했어. 미리 얘기를 했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리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휴교하고 돌았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또 그냥 가면 어떻게 돼? 여기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오늘 현대전이고 미국이 우리를 미국이 미쳤다 우리나라를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 자들이 나서서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전환길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한다, 이걸 한다, 그래서, 집회를 오산기지 앞에 가서 해서 그걸 미군, 8군 사령관이 나와서 보고 미국에 보고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미국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요. 그냥 좋다 이거. 자 빼고 우파들만 따지고도 한 3,5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그 3,500만이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재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 대통령을 보나 그런 독재를 한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더라고. 이유가 있더라고. 그 하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역사가 일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하만 얘기. 그치? 하만이 얼마나 교만해. 그쵸? 야, 저 모르게 이거 유대 백성들을 다 내가 작살을 내겠다. 오늘날의 현실이 보면 딱 그런 현실같이 돼 있어. 하나님은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그냥 안 계신다니까. 다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해. 그게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이라고. 왜 공산국가에서 왜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없앤다는 건 여러분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게 왜? 두렵걸라. 두렵단 말이야. 우리가 전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을 갖다가 핍박하고 고통에 했던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고. 어느 누구 하나도 빠져나가는 자가 없어. 다 심판받는다고. 오늘날 현재에서 목표가 여러분들, 자, 때가 다 됐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냥 온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픽박한 자들, 모든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날 현재 예수님이 오시 재림이 가까웠는데, 그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그들이 핍박을 하고 한다? 어떻게 되었어? 그냥 안 준다니까. 걔도 그냥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평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돼.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왜? 그게 믿음이걸라. 그게. 응?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현실이라고. 그 현실이 오늘날까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거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했다 이거. 승리형으로 선언한다 이거. 나팔을 불었다. 그 다음 하반절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금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금식일이 아니고 특별한 금식. 그 특별한 금식을 해서 거룩해지고 분별되어야 된다. 16절. 백성을 모아 그 휘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이러면 뭉쳐라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거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모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냐?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나.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나. 내가 모세에게 명하던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정했죠. 나팔을 불고 금식을 정하고 성일을 선고하고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며 소와 전문한 자를 모며 신랑을 거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나 여호와 나를 찬미하고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생에서 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깨어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자들을 깨우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면은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새에서 울며 이러기를. 낭실과 단새에는 어디가 있는 거요? 성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종된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새에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ገብ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똑바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내가 제사장이라는데 그건 제사장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요? 그냥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교사라고 교사 단지. 그런 거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틀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투성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세웠어? 사도를 세웠어. 사도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들도 악을 행하고 다 한다고. 오늘날 기독교 교사들이 얼마나 악을 행해. 여러분들 기독교에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들, 저희 같은 사람들 교사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냐고. 근데 그 악을 행하는 밑에 가서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미해.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마귀 숭배하고 마귀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들 입에서 어떤 먹이냐? 뱀독이 나온다고, 뱀독이. 뱀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사망의 독을 쏘는 거야.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들 다녀서 말씀을 할 때 막 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독, 사탄의 독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멘 하고 받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동무하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태어난 아기 영이 눈도 못 뜨고 죽어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껍데기로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다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기독교 현실을 보면 그래. 전부 돈만 쏘는 거야. 돈만. 이게 무서운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아,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네. 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런 이런 말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먹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한다니까. 그래 여기서 제사장들은 단세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오늘날 시대에서 뭐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집비소 안에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자들이 뭐냐?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십자가만 세워놓고 아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또 이런 정부에서는 저 교회를 폐쇄시켜야 되잖아. 그냥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거야. 솔직히 해서 몰라요. 그가 시라고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모른다니까. 왜?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지식으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이 살아났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너는 율법의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어난 거야, 내 안에서. 그 형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형상이 잘하지도 못하고 삐삐 말라 죽어. 껍데기로만 내가 교수야 박사야. 아 내가 신학교 어디 서울 미국에 어디 가서 교수야. 내가 박사학위 받아봤어 이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뭐래? 자기를 광고하는 거야. 자기를. 높은 탑,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를 보면 다 자기 탑만 세운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탑. 뭐 소형교회고 대형교회고 중형교회고 다 자기 탑만 세웠어. 그리스도는 없어.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게 해요. 축복을. 자. 축복을 주는 그 말씀은, 그 물질을 좀 봅시다. 자, 제가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자, 19절. 그러니까 여기 뭐야, 봐? 자, 여기 19절, 6월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일어나여 흡족하려 내 다시 너희로 열고 중용을 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일반 여러분들 그냥 개신교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냥 예수 믿고 한 거 이건 구약 이렇게 되면 꽝이라니까.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19절 그 다음에 21절 22절 그 다음에 25절 27절 이게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이게 우리의 내 삶의 현실이고 내 가정의 내 사회의 국가의 현실이라고. 이 현실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이게 내 현실이 아니면 나하고 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구약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고 상황이라고. 응?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폼 잡고 예배당 가네 오늘 예배 주일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 뭐를 주자? 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이거. 그래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써 축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 이게 어디 있어? 20단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해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정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비를 준다 이거야. 물질적인 비를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순절의 역사,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주어질 비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사는 딱 둘만 알아. 우리가 이런 비를 봐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다. 성령을 주시다 성령.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 우리가 어디에?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부터 그가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계라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육적인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26년까지.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적인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도 당신은 예수 믿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들이 우린 종교인이면 그들이 가서 당신 목사예요? 그러면 나 종교인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 절대 안 자라는 거예요. 제 말씀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천 번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내 생각받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삶의 고통을.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깨져. 내 생각, 내 자아가. 이게 보통 문제. 여러분들이 말로는 우리가 자아가 깨지. 무슨 자아가 깨져. 내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내 혼신이 죽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수도 없는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 육신의 다루심을 여러분들이 견뎌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육신의 삶이 주어져 봐. 이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육신에 왜 바울은 그런 글을 썼을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그거 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육신의 고난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고난을 안 당해. 이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꾸며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나온 세월, 내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내가 성경에서 보고 깨달은 그 삶, 그것을 내가 비대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폼 잡고 예수 믿고 천국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써먹는 수법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 하나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내. 팥종이야 메뚜기야 눅과 황충과 그게 뭘 보내. 그래서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20절에 내가 북과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억눌렀던 삶의 모든 것들에서 너희를 물러가게 해줬다. 그래서 너희는 찢고 휴게하고 돌아서라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게하고 돌아서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거야. 그건 누가 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이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걸 보고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걸 보는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돼? 자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의 삶에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짜 기쁨이 나오고, 진짜 감사 나오고,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껍데기로 말로 벤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말만 달려, 말만. 모든 정체가 말만 해, 말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말만 해, 말만. 수도 없이. 수도 없는 지표가 타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 있어요? 말만 달린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은 나이를 구해갔다 어쩐다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응? 자, 우리가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내가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보시며, 이제 32절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걸 계시를 이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뭡니까? 자, 이름대로 이스라엘에게 28절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름대로 부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오순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순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선민을 복을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지. 여호와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는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들이 삶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똑같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고, 오늘날도 많아. 오늘날도 보면 뭐 유튜브 보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잘 천대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래. 그쵸?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들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야. 그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이 그들보다 못해. 육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폐역질을 하고 있다고. 교사라는 자들이 폐역질을 하고 있어. 응?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나와? 저는 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래. 저들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있어, 없어, 여러분들? 근데 그 밑에 가서 여러분들 수만 명의 성도들이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찬미가 뭐가 올라왔느니까 검은 연기가 뭐 어떤 사탄의 영. 여러분들은 안 믿지. 근데 제가 여러분 다 간증해줬잖아요. 제가 7번에서 겪은 거. 그 제가 오늘날 제가 그런 생각.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해주셨을까? 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런 걸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시큼한 연기가 올라온다 이거야. 그리고 독한 썩은 창질 같은 냄새가 올라오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그곳이 다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체험을 해봐야 알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첫단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믿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7년 환란 끝나고 7년 대환란이야. 7년 대환란 끝나고 우리 공중 가서 짐을 만지한다. 이런 어리석은 교사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어. 너 박사학위 있어? 응?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런 게 불쌍하고 그런 게 지나가지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달라 아버지. 긍휼히 여기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꺾어줘야 되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꺾어져야 돼. 부서져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부서지지는 않는 거야. 뻣뻣하게 서 있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만이 그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아나는데 뻣뻣한 거니까 먹을 수가 있어 못 먹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름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16절 21절 이제 이름비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영을 부어줬다. 그 영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성을 입고 와서 성육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유언을 통해가지고 이름비를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이름비를 내려주고서 이런 것이 뭐냐면 성취라, 맛봄이라고 맛봄. 오순절날에 부어진 영은 맛봄이라고 맛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언제 부어지느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포위됐을 때, 대환란 이전에, 대환란 이전에 이제 완전히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보면, 스가랴 저기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재를 위하여 애통하도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 하리였다. 이건 뭐냐? 마지막 때 이제 그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부어진 영어고 지금 스가랴 10장 10절에 있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순절날에 부어졌고 두 번째 영이 부어지는 것은 대환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오순절날 같이 다시 한번 영이 부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날에 부어지는 것은 뭐냐? 지금 스가랴에 얘기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 거야.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영을 부어주느냐? 그들이 믿질 않거든요. 오늘날까지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를 않잖아. 그들은 오직 구약의 당신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하나님만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편으로 그들에게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이렇게 살고 죽고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부어지는 거다.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실행을 해주마.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희가 볼 때는 답답한 거지.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그 이루어진 일을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보고서 얼마나 교회들을 보면서 답답하시겠어요.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제가 이제 말씀이 6월달에 이제 9년이 끝나요. 9년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9년 동안 제가 이런 말씀 강의를 전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제가 아버지 하면 이제 6월이면 끝납니다. 9년이. 7월에 이제 10년이 들어가는데 아버지 그 세월 동안에 저희 강의 말씀을 한 명이 듣든 두 명이 듣든 10명이 듣든 들었을 텐데 그들이 만일에 그 상태 옛날 그 상태로 범문다면은 이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저는 그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했어. 수도 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역사를 부어줬는데도 그들이 결국 돌아서지 않더라고. 신약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해가면서 그 수많은 앞서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해가면서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그 책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흘러버려. 흘러버리더라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들이 일어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드려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전하는 복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만 휘두를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영이 자라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영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나님이 주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그 삶을 채워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줘. 응? 어저께 제가 해다가 화장실에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요엘서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고 요새 이제 신약을 또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딴짓을 했어. 요엘서만 이제 잠깐 보고서 딴짓을 해다 내려갔는데 아버지께서 딱 펴놓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죠. 왜? 요엘서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얘기고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나라가 평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한대요. 그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준다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서 직감으로 탁 와요. 이 말씀이 착, 어떤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와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교사들 그냥, 이게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했냐? 내 미래가 달린 거예요, 내 미래가.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분이 나와 동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오늘날 왜 에녹을 따지는데 에녹을 왜 따져?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왜 에녹을 따져? 이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행하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